사명이 생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명보다 이 사명이 더 귀하다는 말이요. 또한 사명이 다하는 그날이 바로 생명이 다하는 날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사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생명을 이 두 개를 만약에 저울에 올린다면 사도 바울은 이 생명보다 이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요 또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 또 내 생명이 남아있는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한 사장이 자기가 운전하던 차가 사고가 났는데 아내와 자녀는 즉사하고 자기만 간신히 살아남게 됩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심도 정말 극심하게 흔들렸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불신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지리산 정상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자, 즉 메신저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는 이 탈북자, 이 소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리산 꼭대기에서 둘이 만나게 되었는지 이 우연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였습니다. 그 탈북자 소년은 그 사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국경을 넘어오면서 엄마, 아버지, 형제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분은 탈북자 소년을 만나서 그 슬픈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는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저 소년은 저렇게 부모 형제 다 잃고도 저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데 야 나는 죽으려만 하다니 야 이게 뭔가. 그런 이상 꼭대기에서 그 사장은 생명보다 소중한 그 사명을 굳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 죽을 각오로 내가 한번 사명을 위해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는 기도 중에 자기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기와 비슷한 슬픔을 당한 탈북자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장점은 가족을 잃은 탈북자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라는 그 장점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지금 두만강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탈북자들과 똑같이 있고 탈북자들과 똑같이 먹으면서 거지와 흡사하게 살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탈북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탈북자와 동일한 수순으로 살아가기로 스스로 결심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신분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는 과거에는 한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사명을 발견한 이후로는 그 사명은 이제 자기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만 이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말은 그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나를 부르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생명을 유지하고 정말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희미하게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다할 때 그 생명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명을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명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사명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보면 10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명이요
주님이 생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 이유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은 죄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으셨고 또한 그 사람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을 찾으시는 오늘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삭개오에게는 잃어버린 자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모습에는 그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삭개오를 통해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겉으로 드러난 삭개오의 조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삭개오에 대한 정보가 2절하고 3절에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 삭개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자카이오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대로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그의 첫 번째 정보는 세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일제에 이런 지배를 받던 시대와 비슷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효과적으로 세금을 거둘 방법으로 이 직업적인 세리 제도를 고안해냅니다. 요즘도 이 조세저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올릴 정부는 두고두고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당도 정부도 세금을 올리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핏대를 막 내세우면서 반대를 합니다.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금 문제는 정말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로마 정부가 직접 세금을 만약에 거둔다면 당연히 반발 심리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지를 다룰 때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반발 심리입니다. 로마 정부가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는 방법은 유대인 세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받을 세금을 이 세리로부터 선납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권을 이들에게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받을 세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면 세리로부터 먼저 1,000만 원을 먼저 선납으로 로마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이 세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금액은 세리만 알겠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를 내야 되고 얼마를 거둬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이미 세금이 선납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 걱정을 로마 정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구나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반발 심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어떤가요? 로마에 고용되었다는 이 낙인만 무시한다면, 정말 그런 거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이미 자신이 낸 것보다 당연히 더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득 보장이 확실합니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이 세리가 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매국노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사람들은 세리를 강도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세리 같은 놈,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정말 최고의 욕이 세리 같은 놈이다라는 그런 욕입니다. 이렇듯 세리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일 뿐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은 우두머리라는 단어와 세금 징수자가 결합된 이 단어입니다. 이는 삭개오가 그런 일을 하는 자들 중에 우두머리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매국노인데 이 삭개오는 매국노 중에서도 매국노입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 이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두 번째 정보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었으니 당연히 축척해 놓은 재산이 많다는 것은 이걸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4절 5절에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단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와는 관련이 적은 자가 됩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이 재물을 의지함으로 인해 참된 믿음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끄는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삭개오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자리에 지금 삭개오는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에 대한 세 번째 정보는 키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키가 작으면 루저, 즉 패자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일단 키가 작으면 약자처럼 보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던 당시에는 이런 사상들이 더했습니다. 신체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 당시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장애인은 즉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아마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뭐 지금의 왼손잡이는 아무런 흠이 되지 않죠. 왼손잡이라고 하면은 양손을 쓸 수 있으니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왼손잡이라는 이 원어의 표현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즉 단순히 왼손을 쓰는 자가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오른손은 불구이거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그 당시 오른손 사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이에서 기이 여김을 받지 못할 장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러 가죠.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설마, 왜냐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설마 왼손잡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웃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키가 작다는 것은 이러한 취급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에 대한 정보는 모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다 부정적입니다. 세리라는 것도 부자라는 것도 그리고 키가 작다는 것도 모두 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에 대해 혐오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수군거리게 됩니다. 따라서 삭개오에 대해서 정말 안 될 조건만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잃어버린 자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께 발견되는 인물이 바로 되게 됩니다. 주님께 잃어버린 자라는 말을 듣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발견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주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내가 바로 잃어버린 자, 정말 네가 바로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는 이 삭개오를 주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의 대상으로 바로 여긴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서 과연 주님이 찾으시고 인정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면 정말 삭개오처럼 버림받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건으로 따진다면 정말 안 되는 조건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인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늘 삭개오처럼
주님께 잃어버린 자가 된다면 정말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런 자를 찾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찾는 과정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주님을 대놓고 만나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키가 작아서 많은 인파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것,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는 주님을 보고자 했지만 가로막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일까?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주님을 내가 꼭 봐야겠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한 방법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을 지켜보다가 가실 만한 지점의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길가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뽕나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정확한 표현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나무의 잎사귀는 뽕나무처럼 생겼고 그리고 열매는 무화과 나무와 비슷한 그런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올라가기 쉽도록 가지가 이렇게 뻗쳐 있던 나무가 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때쯤은 돌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정말 무성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가면 삭개오는 아마 내가 숨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잎사귀가 없으면 사람들의 눈에 띄겠지만 내가 나무 잎사귀에 숨어서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점에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흔히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주님을 보려고 한 점에서 우리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주님을 보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없었다면 그는 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간절했기에 그는 나무에 올라가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혈류증 여인과 딸이 귀신 들린 스로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혈류증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정말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기에 그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거고 아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잡아당기기도 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이 간절함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도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자신을 무지해도 그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정말 괴치고를 받아도 그래도 그녀는 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간절함은 이 삭개오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구경꾼 수준에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출하다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관심을 갖고 나가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좀 특출나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절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금방 돌아서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들보다 컸고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을 일컬어서 주일 신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믿음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성도의 수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모습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이 삭개오가 보인 이 간절함과는 우리가 거리가 먼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그렇게 간절함은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절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간절함을 보인 겁니다. 그의 간절함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다른 분이 있다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혈류증 걸린 여인도 오직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혈류증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정말 간절하게 병을 고침받기 원하는 이 여인에게 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도 삭개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은 단순히 그가 도덕적 기준에서 삭개오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삭개오가 이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삭개오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자신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삭개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역시 구원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삭개오가 보인 이 간절함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간절함이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간절함이 바로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얼마나 간절합니까? 또 죄 용서에 대해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말 무디어져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무디어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과 죄 사함의 문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숙제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스님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나는 구원받았어. 우리가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정말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바로 그런 문제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삭개오를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찾았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라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삶에서 변화를 보이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하는 말을 보면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 말은 앞에 나온 부자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앞에 나온 부자에게는 주님께서 네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먼저 말을 했는데, 이 삭개오는 주님이 그렇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재산 많지? 너 나눠줘라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먼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뺏기면, 정말 물질의 마음에 뺏기면 주님이고 믿음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앞장에서는 이 부자의 말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 말을 함으로써 이 두 개의 사건을 대비시켜 놓음으로써 정말 이러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주님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재산이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삭개오가 주님의 마음을 이제 제대로 깨달았다는 그 증거입니다. 또 그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손에 대해서 4배로 갚는 것이 유대인의 배상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식만 취하지 않고 진짜 그렇게 마음이 변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을 물어보면 모두 관념적인 대답만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믿는 것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믿음과는 거리가 멀면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이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러니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놓기 힘든 물질에 대해서 내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 자신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자에 대해 참지 못하는 마음을 삭개오는 갖게 됩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즉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느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며 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모로 보아 삭개오는 많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리장이요, 또 부자요, 키가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그의 모습은 잃어버린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자는 주님께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즉 삭개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 발견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 변화의 모습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공의를 이루기 위해 관심을 갖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역시 주님께 발견되는 잃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와 같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